신내교 많은 성도님 오실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 무슨 침례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파가 없는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경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한 200에서 3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목사님은 남경에서 최대 대형 교회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오시면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니 이 교회를 왜 독립교회로 갖고 가냐, 어디 안정된 교단에 소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거긴 저는 진짜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이 한인 교회가 너무나 다양한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합 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왜 이 교회를 특별한 교단에 소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는 그 말씀에 사실 동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남경에 있는 이 한인교회는 지금 아직 독립교회로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문이 제가 이제 한길교회가 이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그래서 그 생전에 김우영 목사님하고 엄면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교회 전통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는 이제 다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한길교회를 생각하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본문을 원래는 다른 본문을 보냈었는데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저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신앙을 세우셨고, 또 바울, 또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심판의 경험인데 그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말해가지고 이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라.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킨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었어요. 근데 이 40년을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앞에 다 가로막혀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물을 멈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요, 가나안 정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역사,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첫 전투부터 마지막까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뜻으로 요단강 강물을 하나님께서 사실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어요.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12지파 아니냐?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돌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래서 돌을
한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이렇게 모아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길갈의 12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성도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져 버릴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 길갈의 12돌이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돌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기 위해서 요단강 강물을 막으신 그 사건입니다. 저 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저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과 같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12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돌을 쌓으라는 이유는 저 12돌을 볼 때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이죠. 저는 한길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길교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한길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길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한길교회에 대한 깊은 자랑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길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지만은 이 한길교회는 걸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은 이 한길교회가 본래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길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회 한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길교회는 색깔 없는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신앙의 도전 정신과 개혁 정신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길교회는 오직 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길교회가 설립되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정체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한길교회인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길교회는 사실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합니다. 한길교회가 길갈의 12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길교회는 1957년에 세워졌고 올해는 63주년입니다. 한국에 회각을 맞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자체만으로도 오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길교회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63주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초기 한길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했던 정신도 사실 가물가물해질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할머니, 여기 왜 기독교 한길교회예요? 이렇게.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은 무슨 장로교 합동, 장로교 백석, 장로교 통합, 감리교 무슨 침례교 뭐 하던데 우리는 왜 기독교 한길교회예요? 이렇게 물을 때 성도님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루터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이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파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 이는 여호수아가 당시에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맥락이 동일합니다. 아버지, 저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넌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길갈의 12돌을 세운 것이다. 누군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권사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교회가
어떤 역사적 정신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한길교회 성도님, 이 교회를 지켜오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속상한 일도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자랑스럽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한길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한길교회는 길가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런 논란거리가 이제 시작될 당시였는데 어쨌든 박선영 장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이 됩니다.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이 박대선 장로님을 비판하면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그런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길교회 첫 담임 목사님 하면은 이제 엄효서 목사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1957년부터 59년까지 한길교회에 재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본 주재 한국공사,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되면서 사임을 하셨는데 그 후로는 한경림 목사님의 사위였던 이영원 목사님께서 한길교회 목사로서 오셔서 설교를 맡아 하셨습니다. 이영원 목사님은 1961년부터 65년까지 한길교회 강단을 책임지셨습니다. 그가 재직하던 시기에 당회가 조직됐고 밑에 재직회를 두었지만 평신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이영원 목사님 역시 모보스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억하시는 3대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김우현 목사님이십니다. 김우현 목사님이 막 한길교회를 세웠다, 산모정신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한국교회에 있을 정도로 김우현 목사님께서 이 한길교회에 오셔서 그런 산모정신도 많이 강조하시고 온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김교신 선생님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공부하는 중에. 근데 제가 이제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김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1930년이었던 것 같아요. 1930년 기록에 김우현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김교신 선생님 글을 읽을 때는 김우현 목사님이 누군지를 사실 저는 몰랐었죠. 안동교회 김우현 목사님께서 김교신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오셔가지고 마침 기도를 해줬다.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일반인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김교신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김우현 목사님께서 아마 오시니까 김교신 선생님께서 기도 부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국동 교회 하면은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안국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박선희 장로님을 만나고 김우현 목사님이 이 한길교회에서 사역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김우현 목사님께서 왜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 공부에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김우현 목사님은 일본 고베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베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 사상에 많이 공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강조하는 사상이 뭐냐면은 교파 이거 안 된다. 예배당 없어도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 안에 성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김우현 목사님께서 이 한길교회 오실 때도 산무정신이 너무 좋아서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우현 목사님은 한길교회 오셔가지고
한길교회 방향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계셨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산모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계의 일부 목사님들은 김우영 목사님이 한길교회를 세우신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김우영 목사님께서 이 한길교회에 대해서 쏟으신 애정이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우영 목사님은 한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모보수로 일하셨고 또 언젠가 모보수로 일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목사님 잘 사시나 이런 걱정도 되셨겠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교인분께서 교통비 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저라면은 딱 받는데 김우영 목사님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권사님들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집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넉넉한 형편에서 공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권사님들께서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아니면 뭐 성탄절이든 생일이든 이렇게 잘 챙기시는 거 챙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김우영 목사님께 이렇게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용돈을 드리셨던 것 같은데 김우영 목사님께서는 그 돈도 교회에 헌금하셨다. 이런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김우영 목사님은 이제 무교회란 원칙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큰 교회를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들게 되고 또 돈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돈에 신경을 쓰면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짓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길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죠.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처음 오면서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도 잘 지어지고 또 아담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당을 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런 예배당이 지어질 수가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지어진 데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영락교회라든가 초등교회에서 예배생활을 했었는데 한길교회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성도님들 생각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셨고 또 마침 전택부 장로님께서 YMCA를 그만두시면서 YMCA 건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유람자가 된 거죠. 일종의 광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제 여기 저기 그래서 한길교회가 당시에 명의원 강당과 흥사단 본부 강당을 이렇게 전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도 예배당 건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한길교회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4월 13일 당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고 9월 5일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0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길교회를 딱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 주변과 잘 어울리고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나 이 환경과 잘 어울리게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예술의 전당도 있고 너무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당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를 보면은 마치 백화점 같아가지고 너무나 위압감을 주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저기서 또 예배 드리기에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 정도로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길교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은 예배당을 지을 때 이 한길교회는 깊은 건축 철학을 담으셨더라고요. 사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깊은 건축 철학을 담은 교회는 사실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성도 몇 명이냐? 주일에 예배는 몇 명 오냐?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사이즈로 지으면 되겠구나. 지금 요즘 뭐 성도들이 뭐 엄청난 큰 교회를 좋아하니까 그런 교회를 지으면 좋겠구나. 커피숍을 넣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시는데 한길교회는 건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짓되 아름답고 성스럽고 정결한 교회당을 짓는다. 두 번째, 우리 한길교회는 이웃에 대하여 공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크게 짓지 않되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짓는다. 다섯 번째, 우리 한길교회는 한국 교회 사상 개혁적인 소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0월 31일을 기해서 신축 교회당에 머릿돌을 놓는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을 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이제 목회자분들이 보수를 받지 않았는데 김우영 목사님도 연로해 주시고 엄효선 목사님도 연로해 주시면서 젊은 목회자가 이제 청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에 4대 담임 목사인 이영일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78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계셨고 제5대 담임 목사로 최완택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81년부터 82년까지 이렇게 재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다 보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길교회가 보수를 지급하는 담임 목회자를 초청하는 이제 문화가 한길교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어쨌든 김우현 목사님을 기준으로 하면은 1966년 이후부터 23년 동안 무보수로 사역을 하셔서 김우현 목사님 계실 때는 한길교회가 무보수 목회자라는 전통이 지켜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그리고 다시 1988년 이후부터는 일무만이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딱 이 한국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떤 교회인지를 딱 정체성을 들으니까 딱 감이 오는 것이죠. 뭐냐면 이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냐? 성도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길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길교회는요 특별한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가 특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이 교회가 목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한길교회의 이런 특수한 어떤 개척 정신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 부임하신다면은 아마 그 목사님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로 이 교회를 끌고 가지 않더라도 이 교회의 어떤 스타일, 예배 형식이라든가 어떤 전통을 또 본인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끌고 갈 가능성이 되게 많나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 구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교파가 있기 때문에 교파에서 속한 신학교 출신들을 이렇게 모셔오면 되지만은 한길교회는 그런 특별한 어떤 신학 교육 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도님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인데 어떤 분은 이럴 것 같아요. 야, 우리 한길교회가 왜 생겼냐? 한길교회
산무 정신을 잘 이어가야지. 이문은 없어졌더라도 그 정신만이라도 잘 지켜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런 개척 정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교단에 속해가지고 좀 안전감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제가 어제 참 기쁜 일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서 선교를 했었고 중국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한 연락이 제가 연락을 못한